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뵈러 성소로 올라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잠일 못하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잠을 못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잠을 못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셨는지요?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의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를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나 구하는 사람 나 내일 찬양을 드려도 늘 그렇단 것뿐. 이 작은 손에 이 작은 손에 그 발터를 보소.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오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사 평안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먼지같이 작은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케함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목적대로 쓰임받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주님의 바라보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구원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신 주님, 교회 학교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는 이 씨앗들이 자라나 또 다른 생명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의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어려움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며 내일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일꾼 여석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주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각각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사랑과 순종으로 묵묵히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님의 따스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고 동서고금을 볼 때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고 늘 웃을 일만 있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곤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참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에 깊은 나락으로 빠져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던 한 인물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일 것입니다. 욥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겪게 됩니다. 마치 도미노가 계속해서 넘어지듯 끝도 모를 고난 가운데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아내에게조차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지요.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욥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앞에는 녹색빛을 내는 돌이 하나 있었는데 전송으로 내려오기는 그 돌이 욥이 등에 너무 헌대가 나서 이 가려움을 견딜 수 없어 그 돌에 대고 문질렀다. 참 그 돌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침략자들은 솥대를 빼앗아 가고 그리고 종들을 살해합니다. 그 소식이 끝날 때쯤이면 또 다른 곳에서 목동들이 벼락을 맞아 죽고 사태가 수습되기 전에 또한 침략자들이 쳐들어와 욥의 낙타떼를 잡아가고 종들을 살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답답함 가운데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 욥은 너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지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버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참혹한 현상 가운데 유대인들의 수용소에 적혀있는 기도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문을 씁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제 내가 너에게 질문할 터이니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장부가 되기 위한 비밀 3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창조신앙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실 때에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왜 창조를 했는지, 내가 창조를 해서 어떤 일을 하려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는 참으로 우리에게 전율을 가져옵니다. 폭풍우를 만난 욥에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 이유, 의문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문들에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함으로 포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절 새 번역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우리는 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천지를 지을 때, 땅이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안다면 도대체 내 물음에 대답을 한번 해보아라. 욥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기는커녕 그때 너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렇지만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왜 만유인력, 그래서 떨어지는지, 왜 빛이 분산하는지, 도대체 왜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를 못합니다.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 34절 35절입니다. 내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가물다고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번개를 일으킬 수도 없고 비가 오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전지전능한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창조신앙으로 살아야만 된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욥의 생애를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잠을 못 이뤄서 도대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렵니까? 도대체 우크라이나 저 이유 없이 죽어가는 저 아이들, 세계의 전쟁의 공포, 기아, 이 문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창조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마음속에 불평과 의문과 분노와 낙심에 쌓일 수밖에 없지요. 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항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투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논조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논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욥이 답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돌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눈길을 떼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고통은 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행은 닥쳐옵니다. 하지만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보며 너는 이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천지를 지을 때 과연 너는 있었느냐? 네가 비라도 한 방울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햇볕을 만들 수 있겠느냐? 네가 물 한 방울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AI 시대, 바로 21세기 4차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AI가 모든 것을 다해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AI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니 내가 가장 선한 길로 너를 이끌어줌을 너는 왜 믿지를 못하는가? 창조신앙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한 비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살아가시는지요. 그러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욥의 생애도 다스리시고 사랑하는 조국도 다스리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인류는 생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또한 자연 보는 것을 좋아하지요. 저는 바다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어쩌면 바닷물이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멈추는가? 밀물과 썰물이 어쩜 이렇게 정확한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봤던 저 북두칠성이 어쩌면 지금도 그 국자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빛나고 있는가? 아침에 일출, 그 장엄한 일출의 광경을 보면서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거스틴의 말처럼 그 바다에 한 바가지 물 푸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창조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쳐오느냐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지요. 그래서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목회를 조금 알만 하니까 은퇴라고. 저는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지금은 좀 아는 것 같지만 아마 또 시간이 10년 지나서 지금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그때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이성을 뛰어넘어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에 허우적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바다를 통해 정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한 비밀 세 번째입니다. 원망이 아닌 기도함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1장 22절 세 번역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원망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조금만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교만하다가 조금만 불행한 일을 닥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에 있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를 찾으라면은 바로 그것은 원망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원망합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때 IMF가 안 왔더라면, 그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아침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침을 삼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손발이 멀쩡하여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잡고 싶은 손을 잡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물질과 환경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고난 가운데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내 믿음을 담금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다 빈손으로 왔지요. 그리고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보고 제가 장례를 치르면 꼭 입관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 곱게 단장하고 그 관 밑에 꽃을 쫙 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곳에 입관을 하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따라 죽을 수는 없고, 또 공통점이 뭡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것 넘어는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 인류가 늘 이 욕심으로 다른 사람 빼앗고 누르고 거짓말하고 쟁취합니다. 근데 오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나는 가져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욥의 아내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맙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옆에서 봐왔던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는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냥 죽어버려라. 살 가치가 없다. 근데 욥의 그 다음 절 욥의 대답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욥의 위대함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하는 것이 위대함이 아니고 바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욥은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아내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우리는요, 꼭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받을 땐 당연히 받는 것이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화를 당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복을 받았던가요? 믿음의 언어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닌 기도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어저께 또 가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PCR 검사 받을 때는 늘 그 줄 서 있으면서 그 두려움이 있지요. 막 코를 갖다 대고 콱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대구 고령 그 밑에 88고속도로라고 있습니다. 편도 1차선 말이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그냥 국도보다 못해요. 옛날엔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거길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탄 자동차의 샤우드가 그 뒤에 쇠가 끊어지면서 차가 튕겨서 3바퀴를 돌아서 반대편 차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찔한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경찰관이 와서 이 코스에서 사고 나면은 살은 사람이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치질 않고 멍만 조금 들고 살았냐고. 그래서 바로 대구에서 공연 가서 마치 공연하는데 정전이 돼서 그 불 꺼진 곳에서 가만히 계시라 그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쫙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가 2월달 추운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비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좋아서 자기가 밖에 나가서 2시간을 갔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다 안아줬대요. 지나가는 사람을 다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2000년 전에 지금 나의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써놓으셨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무대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교통사고 나서 차가 3바퀴 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 살려주신 것이 기적이라면 우리는 차가 3바퀴 안 돌고 그냥 운전하고 다닌 건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뭐든지 당연한 줄 아는데 우리가 물 한 방울을 만들었습니까? 공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것이지요. 이 지구가 돌다가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고 멈춰진다면 이 지구는 멸망할 터인데, 하나님의 잡은 손길이, 하나님의 열심이 조금만 멈춰지면 다 끝나는 인생들인데, 이 안에서 서로 그렇게 원망하고 싸우고 누르고 빼앗고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욥은 결국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지요. 오늘 이 42장 10절은 참으로 그래서 위대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맨 마지막 결론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갑절이나 주셨다는데 항상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가슴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지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지요? 엘리바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본 적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걸 본 적이 없다. 근데 네가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너는 반드시 죄를 졌을 것이다.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네가 지금 이 거둔 걸 보니까 그렇게 뿌린 거다.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발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자업자득이다. 네가 지금 가난한 사람 거를 빼앗았고 돌보지도 않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훔쳤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게 당하는 거니까 너는 당해도 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들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이 벌을 받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니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용서를 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용서를 한 본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받은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똑똑한 줄 알지요.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왜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라 그랬을까요? 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그랬을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왜 왼뺨을 들이대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용서함을 받는 사람보다는 용서해주는 네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려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용서를 한 본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속에는요, 사람 바라보고 일희일비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너무도 소중한 것은 바로 입으로 불평하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백전노장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무기 덕분이었습니까? 전술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다윗은 선언하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선언했던 것이지요. 그 물맷돌에 신비의 묘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에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칼도 창도 단창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도 파수꾼의 경성함도 다 허사다. 빨리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주일에 텅 빈 성전에 양복을 딱 차려입고 앉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살만하면 우리는 늘 그곳으로 돌아가길 원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친구들을 다 용서했을 때에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의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풀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불평하고 죄를 짓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닌 먹구름 너머의 태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비밀 3가지 하고 마칩니다. 첫째, 창조신앙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원망이 아닌 기도함으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까닭 모를 고난 가운데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욥의 신앙을 본받아 입으로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친구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오미크론이 어려운 사태가 지난 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11조의 헌금을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었는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첫 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밑둥을 막아주시사 놀라운 천국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 같은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도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신방헌금, 목적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드려도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아멘.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는 교회에게 아멘.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의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선포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기도의 끈, 믿음의 끈,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 튼실히 뿌리를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배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교를 한 번 듣고 아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지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로마서 지금 7강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묵상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아침마다 전달되는 온라인 기도실을 통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일의 학가다 축제는 이제 3월 27일 11시에 이제 학가다 축제를 엽니다. 그때는 우리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신청하신 분 말고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스와티니, 우크라이나뿐이 아니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이지요. 부활주일은 4월 17일이고요. 우리 사순절 기도와 묵상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동세례 문답집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때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아동세례 문답집 지금 준비해놨으니 하나씩 받아가시고 가르치시고 배워서 우리 아동세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잔치를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새벽마다 계속 시편 묵상,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 계속 저도 듣고 있는데 참 늘 들을 때마다 새롭고 더 은혜가 됩니다.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기도실 아침에 이게 또 온라인 기도실이 좋은 게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첼로 찬양을 많이 넣어놨는데 이걸 틀어놓으면은 그냥 틀어만 놔도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옵니다. 그럼 매일매일 지난번까지는 일주일에 한 곡씩이었는데 지금 이제 매일매일 곡이 바뀝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일상 중에서도 이렇게 켜놓으셔도 되니까요. 그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비대면 이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카톡, 전화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